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시간에 가면서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겼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 믿음과 소망대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네.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면 승리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경상북도 청송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공고함 가운데 있든지 엘로이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이라는 이름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인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한데 그때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 엘로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로이, 즉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고난당하는 인생을 주시합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인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적통이었던 이삭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적통이 아니었던 밀려났던 이스마엘에 가는 길에도 눈길이 아주 뜨거운 눈길을, 사랑의 눈길을 주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로이를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구나, 참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봐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 자비로움, 그 인내, 그 온유함,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는 그 먼 인생 스케줄을 보면서 여유롭게 가지는 이런 믿음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어려움 당하는 자식에게 그 부모의 눈길은, 마음의 눈길은 항상 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별명을 제 아내가 붙여드린 게 있습니다. 레이다. 엄청 먼 거리에 계시는데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왜 그렇지요? 마음의 눈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독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엘로이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밀려나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시간표거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정실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레인데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만 75세인데 8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씨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85세고 그때 사레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레가 판단을 내릴 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것도 끝나버렸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흔히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종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리로 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었는데 창세기 16장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보면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불신앙을 들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합당해 보이는데 그 불신앙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무난했는데 갑자기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이었던 사례 멸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닥달라고 확 잡아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영웅입니다마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례가 임신한 이 하갈의 군기를 잡았던지 그냥 진짜 완전 반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견디다 임신했는데 못 견디고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보니까 근데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주의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공고할 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의지할 게 전혀 없을 때, 그때 뭘 만날 기회가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 오늘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도 본당에 하나 달렸고 저 로비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여기서 저 과천을 간다 아니면 청와대를 간다 그러면 수없는 카메라가 저를 찍습니다. 한국은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CCTV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은 우리가 가장 공고할 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눈길이, 그 사랑의 눈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하갈은 세컨드입니다. 쫓겨난 세컨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갈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개입하신지 모릅니다. 혹시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분 계시다면 엘로이를 만나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6장 9절은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10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되리라.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씨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24시간 살펴봅니다. 지금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세컨드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입장입니다.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지금 여주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갈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공고할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뱃속에 자녀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버림받았죠. 여주인한테 버림받았죠. 돈 떨어졌죠. 아무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자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16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원줄기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곁다리를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엘로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갈은 그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천사를 만난 게 처음으로 기록된 게 뭡니까? 바로 하갈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이 되었을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내 노후도 보장되지 않고 내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내 인생이 지옥 같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그때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에 보장이 있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축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이 아닌 사람도, 하갈 같은 사람, 이스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24시간 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비었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갈은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면 죽을까요? 내가 홀로 버림받으면 죽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내가 끝날까요? 나는 끝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비상사에 가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많고 은행에 잔고가 많고 뭔가 있을 때보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과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깊은 비밀,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비밀이 훨씬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보다 노인이 훨씬 이 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엘로이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보다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신분이 보장 안 되는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낙관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성금성금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간은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완전 아웃된 겁니다. 아기는 뱃속에 들어 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정 공부할 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6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이로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심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샘,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샘물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별 것 없네. 내가 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돈이 다잖아요. 철없는 자식들이 볼 때 돈이 다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자, 근데 돈이 떨어지고 지금 배경 아무것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단 말이죠.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뭘 체험하게 만듭니까? 엘로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은 어떤 눈빛일까요? 이 자녀를 다 키우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걸 아버지 어머니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 내 인생이 지금 벼랑에 와 있다, 절벽에 서 있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몰랐네?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감격스럽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공부할 때 엘로이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못 세잖아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참새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혹시 공고하다면 공고한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직접 살펴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이 이스마엘도 언약의 흐름을 타게 되는데요.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있는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엘로이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타이밍은요, 그 시간표는요, 기가 찰 정도입니다. 야, 어떻게 이때 이 절묘한 순간에 이 도움이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외치게 되는 겁니까? 엘로이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도 주시하고 계시지만 지금 신앙생활도 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영육간에 피폐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뜨거운 눈길을 가지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통당하는데 그걸 보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정도로 큽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웃는 겁니다. 뭘 베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의 영광이잖아요. 민족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웃을 수 없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경쟁자였거든요. 사라의 원수였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라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우연히 뭘 받는가 하면 지금 10대 청소년인 이스마엘이 갇혔을 땐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 조롱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갑자기 뭐가 나왔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라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팍 나가는 겁니다. 여자의 한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눈빛을 누구든지 봤다면 고개 팍 숙이게 됩니다. 광선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눈빛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진 겁니다. 내가 쫓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 청소년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크게 근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에 경청해라.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해가지고 물 한 병과 함께 또 뭘 줬습니까? 빵을 줘가지고 내가 보냈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자, 10대 청소년이었던 이스마엘은 지금 하갈보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훨씬 건강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은 지금 완전 에너지 다 떨어져가지고 어머니 못 가겠어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갈이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이스마엘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갈은 쩌쭉 가가지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마엘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공고한 상황과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뭡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가라 두려워 말라. 21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이 큰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영적인 축의 자녀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는 점 믿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이 눈을 열으시는가 보니까 샘물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에 어려움 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위기를 만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너무 큰 고통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연민이 있으세요. 그 도와주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눈길, 그 마음, 그리고 그 돕는 손길,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친다면 최첨단 산업의 플레이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갈이 엘로이를 경험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까지요 완벽하게 책임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축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에 함께 근심하는 축복,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눌린 사람,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66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병든 환우들입니다. 또 보살핌이 없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노인들, 그 다음에 시민권이 없는 어려움 당하는 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특별한 연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과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윌리엄 푸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뮬러, 다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이 없는 가부들을 다 보살폈습니다. 국가에서도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이거 다 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돌보는데 마음을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사에 나오는 별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들어서셨던 믿음의 영웅들 보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고아들입니다. 그리고 과부들, 노인들, 그리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없는 외국인들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제가 연구한 복음 전도자들, 세계적인 전도자들 보니까 본인이 영향력을 얻어서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다, 이렇게 추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아버지를 닮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눌린 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긍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죄일과 겹치는 희년의 침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잘하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자녀들 말 안 듣는 혹시 자녀가 있으면 결혼하면 바로 철듭니다. 바로 철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 본인 입에 안 넣더라도 다 먹입니다.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을 배려하고 찾아뵙고 전화하고 사랑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같이 함께 나누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물질까지 나누고,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보시는 게 뭡니까? 외로움 당하는 노인들, 그리고 배경이 없는 고아들, 외국인들, 여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과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지금 나사로 죽었단 말이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안산은 세월호의 고통이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동포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그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사의 별과 같은 인물들, 제가 책을 많이 봤잖아요. 한결같습니다. 예외적인 인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은 전부 다 뭡니까?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을 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외국인들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연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좋은 이런 믿음의 인물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 지금 적통이 말고 아니다 말이죠. 이스마엘은 적통이 아닙니다. 이삭이 적통입니다. 이스마엘은 반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한 그 마음도 특별하셨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배경이 되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하갈의 배경이 되시고 이스마엘의 배경이 되셔서 이스마엘이 자랄 때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참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많은 게, 입양아도 데려와서 자기 자식 이상으로 키운단 말이죠. 입양을 하는데 건강하고 똑똑한 이런 애 말고 지능도 떨어지고 몸도 좀 불편한 이런 애들을 데려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단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사람의 몸이 걸레처럼 버려진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인도 지나가는데,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교회 직분자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하는 거잖아요. 자기 짐승에 싸매고 나서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간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세상에 언론이 비추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관심 가지 않는 사람, 고독한 사람.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를 놓치게 됐어요. 그때 급하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결혼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 남자분은 어머니 올 때마다 하나님 보듯이 이렇게 하시고, 풀무원 다니시니까 그 풀무원 오는 오뎅부터 해가지고 어묵 들어가지 두부터 해가지고 어머니 그거 받으시면 우리 집에 다 오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 인류에 이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분 계시다면 엘로이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은혜 받을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시간표고요. 지금 하갈은 생가부잖아요. 남편한테 버림받았고 여주인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 돈도 없고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길바닥에 내앉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들이 장성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 의지할 데 없고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찾아올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몇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입니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도움이 없는 분들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진 선행을 하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고아나 가부나 외국인이라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물질의 봉사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합니다.
그는 복리로 이자를 쳐서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그게 투자 가치는 훨씬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자선 행위가 은밀하게 되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은 은밀하게 자선을 행위를 했지만, 인류애를 실천했지만, 박애를 실천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직접 드러나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박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속의 한 요소입니다.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박애를, 인류애를 정말로 실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 어디 쓰는지, 누구한테 쓰는지, 돈을 하수구에 그냥 갖다 바치는지 버리는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돈 잘 쓰네.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의 CCTV는요 24시간입니다. 야, 돈을 저렇게 쓰네. 야,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배경이 되어주네. 붙잡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저렇게 뒤에서 붙잡아주네. 그 사람이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 당한 청소년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 낙심해 있는 대한민국이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는 청년에게 격려를 해주는 어른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사람은 어려울 때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공고했을 때,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내게 이렇게 위로하시네.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어요? 야, 우리는 은밀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야, 그래,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이고 그냥 건강이고 사람이고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이 영원히 잘 되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어려움 당하는 고아와 가부나 붙잡을 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이라든지 지금 공고한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외로운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힘을 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되고 여러분 후대가 영원히 잘 되게 될 것입니다.